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력한 권면이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은 제자들의 시선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나 너희는 내가 갈 곳을 오지도 못하고 나를 더 이상 보지도 못할 거라는 그 말씀에 이제 제자들은 근심,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그 표현이 슬픔이라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의 그 슬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만큼 특별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도 같이 가겠다 말하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말할 정도의 예수님과의 시간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다시 못 볼 것을 말씀하시기에 근심에 슬픔에 잠긴 그들에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죠.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이때 사실 이 말씀은 조금은 의아합니다.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은 떠나는 게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전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8절에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부터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까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애들 안에서 이뤄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임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이 너희에게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서 깨달아져서 이제 그곳으로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곳으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의 성령 임재를 받은 그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때 이루어질 일,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하시는 것이죠. 먼저 성령은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를 꾸짖는 것,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둠에 있는 저 세상의 무리가 빛을 보고도 그 빛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완악한 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이 또한 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때 그가 증언하시는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굴복한 것으로 보이는 것, 사망에 대하여 지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으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그 강체이심을
성령이 증언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권세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선포되니 그들의 구분 심판, 왕들이 행하는 구분 판결들은 이제 끝이 나고 의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죠. 의의 왕의 길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니 제자들은 이제 더욱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눈에 보이던 예수님, 육신으로 자신들 곁을 지켜주시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과 근심, 무엇보다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그 완벽한 승리,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저 세상의 논리와 저 세상의 힘,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세로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마치 세상의 임금이 승리하고 그들의 심판이, 그들의 판결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지고 흔드는 것 같은 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저 세상의 왕들은 이제 끝났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승리를 늘 보게 하고 끊임없이 확증하시며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이미 보이신 승리를, 저 세상의 헛됨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